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어떤 청년으로 축복하시냐면요, 흑암에서 빠져나온 청년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나 축복하셨기에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빛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저희 사모의 눈에는 제가 보석같이 빛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바지 5장 그거 가지고 늘 돌려 입고 나름대로 패션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모가 보기에는 그치 캥캥이처럼 항상 입고 다니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부족한데 제가 막 빛나려고 그 사람 앞에서 노력한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저를 흑암에서 건져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제 안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제 사모의 눈에 빛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을 사모를 통해서만 누린 게 아니라요. 직장에서도 누리고 학교에서도 누리고 교회에서도 누리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럴 만큼 저는 빛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실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한도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불신하고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영원히 부족한 것입니까? 창조의 빛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나만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이게 문제라고 그거 잡아갖고 얻어 걸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청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망대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존재가 만민의 빛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고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길은 진실하고 정의롭고 거짓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감추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진실된 내 모습을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좀 늦은 게 이제 사무엘 목사님에게 이제 구원의 길 교재를 이렇게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이거 좀 공부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교단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걸로 전도하고 우린 이걸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거를 목사님 것으로 만드셔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새가족 예배에 황원사님하고 같이 격주로 메시지 할 정도로 목사님이 그렇게 좀 응답받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이 더 힘내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요 집회 때도 하나 사드렸는데 제가 그걸 깜빡하고 이제 하나 드리니까 공부를 2배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저한테 뭘 얘기하셨냐면 참 자기 허물을 그렇게 많은 성도 앞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진실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목사님의 장점인 것 같다. 대부분 다 남이 진실된 거 그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허물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다 드러내냐. 보니까 류광수 목사님도 항상 자기 간증, 자기 얘기, 또 이한희 목사님도 또 자기 얘기. 그게 또 이제 김다은 목사님에게까지 또 전달돼서 야 이렇게 차세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목사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굳이 제가 막 공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나중심 아닌 척 그렇게 안 살아도 되도록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완전합니다. 5만원짜리를 아무리 찌그러도 5만원, 5만원이에요. 아무리 뭐가 묻어도 5만원은 5만원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는데 필리베가 막 이래요. 그러니 지가 그 기저귀를 벗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그러더니 싸지도 않고 다시 돌아보고 안 나와 안 나와 다시 피지 말지 하고 안 나와 그러다가 저희 밥 먹고 왔는데 식탁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사모가 여보 얘 이상해 딱 봤는데 식탁에다가 이따만하게 똥을 닫아줘. 그래서 설거지를 우와
그거 막 내려오면서 그거를 배로 막 물고 내려. 그러니까 여기 놀라가지고 막 그러면서 막 물어. 그 걔를 그 똥구렁텅에서 건져내고 빨리 이거 그러니까 정리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필리파 잘했다. 아 이제 너 많이 건강해졌구나. 이런 똥을 싸는 거 보니까 고맙다. 건강해줘서. 그러니까 걔가 이런 짓을 하건 저런 짓을 하건 저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완전해 보이는 거.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니까. 이렇게 실수하고 저렇게 실수하고 직장에서 똥을 싸건 뭐 하건 누구한테 피해를 줬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민의 빛으로 창조된 청년들이 공의롭지 못한 청년으로 살아갑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 골로새서 3장 22절처럼 사람의 눈가림만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의 눈가림만 하는 정도. 즉 사람한테 욕만 안 먹을 정도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는 게 뭔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들으려고만 예배하는 거죠. 그냥 예배 출석했다. 그런 정도로만 예배하고 그런 정도로만 일을 하고 그런 정도로만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 라고 하셨는데 공의롭지 못한 청년들은 다 사람에게 하는 대로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불신자, 진짜 세상을 이끄는 엘리트들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사명을 가지고 하는. 근데 진짜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그냥 사람의 눈가림만 하는 정도로 일을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정도로 일을 한다면요. 절대 전도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저도 사실 공의롭지 못한데 제가 혐오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 앞에서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정말 속에서 판단을 많이 하고 정죄도 많이 하지만 그걸 잘 포장하고 감춰가지고 안 들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직장에서도 과거에 일을 할 때 대표님이 계시면은 담배 피러 잘 안 가요. 대표님이 안 계시면은 툭 하면 담배 피러 그럼 막 속이 끓는 거야.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담배 피러 온 거야? 회사에? 회사고 그냥 계속 그냥 담배만 피지 도대체 여기 왜 온 거야?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만큼 많은 청년들이 뭘 하냐? 뭐 꿀 직장이다. 꿀 알바다. 그러면 꿀을 빨면 달겠죠. 그런데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의 시절에 꿀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도전의식도 사라지고 움츠러듭니다. 더 그릇이 작아집니다.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찾아온 영적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늘 사람 앞에서만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그 죄인된 우리 같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게 공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복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조건, 배경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상의 가장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 앞에서 눈가림만 하면서 공의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사람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진실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제가 진짜 어린 시절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사람이 안 볼 때 자꾸 뭐 훔치고 도둑질하고 자전거 없으면은 자전거 막 비밀번호 어떻게 풀어가지고 그거 끌고 가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밟아갖고 결국엔 자전거 훔쳐갖고 가지고 오고 집에는 또 못 놔두니까는 집에서 환불로 떨어지는 거에도 자전거 묶어놓고 그거 다니고 저 얼마나 공의롭지 못하게 살았는지. 초등학생 시절에도 그 하이테크라는 그 펜이 비싸잖아요. 한 자루에 그때 당시 제가 초등학교 때 2,000원이었는데 그거를 한 20자루 가지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욕심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훔쳐갖고 가방에 넣으면 반드시 검열해서 걸리니까 그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나무 밑에다가 쓱 던져놓고 올라와가지고 근데 훔쳐졌다는 걸 알게 되고 다 손들어라 눈 감아라 제 선생님이 용서해줄게 하고 손들어 했는데 속에서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절대 못 찾을 거야 별거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범죄 배고프면 어디 마켓 가가지고 스낵면 훔쳐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동생이 배고프다고 하면 야 형이 배부르게 해줄게 하고 데려가서 도둑질을 가르쳐주고 동생이 형 이래도 돼? 걱정 마 형만 믿어. 여기 볼록 나왔는데 이걸 팔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CCTV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끌려가고 보안실에서 이러고 벌 들고 거기서 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와서 배고프지? 넌 그냥 가만히 있어. 형이 혼자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결국에
푸셔푸셔한 스낵면 훔쳐가지고 갖고 왔더니 동생 이야 이거 대단하다. 거의 뭐 마개 자녀 새끼로.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도 모르고 저희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라고 막 어디 가서 막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고 그걸 느껴버리면은 그런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지 이거 공의롭지 못한 거지. 하고 이게 갱신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어지질 않으니까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부터 해야 되냐?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냐면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 아, 진짜 나는 공의로운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보다 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 반응 잘하고 더 가까운 인간이구나. 그래서 뭐가 자꾸 고백되어져야 되냐면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강한 되신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고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고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하나님과 자꾸 소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 때는 인정부터 해야 되는 아 나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다. 교도소 사역을 갔을 때 그 마약 사범들을 여러 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마약 한 번에서 들어온 애들 영현이라는 청년이 그 청년은 복음 전하면은 그렇게 막 갈급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근데 한 3번 들어온 사람은요. 갈급하게 먹는 거였어요. 똑같은 청년인데 32살 된 그 청년은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 갈급하게 먹는 진짜 자기가 더 이상 중독되고 싶지 않은데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치유받고 싶다. 근데 아직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고 깨닫지 못한 청년은 이거를 그냥 지나가면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내가 절대 불가능한 공의롭지 못한 청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인정해야 하냐면 현장의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아, 상사가 왜 저래? 대표가 왜 저래? 아우 신입사원이 왜 저래? 알바생이 왜 저래? 왜 저래가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지. 대표여도 저 사람 창세기 3장 문제에 속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10년을 일해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하고 우리 청년들이 현장의 문제를 뭘로 봐야 되냐?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낸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흑암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 영적 문제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돼야 날마다 여러분이 뭘 찾게 되냐? 현장 가서도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현장에서요 자꾸 불평 불만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청년들이 가진 미래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불확실함. 그런데 이 미래의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룬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모아놓은 게 없어서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가 나와요. 그런데 그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곳에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 무슨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 불신자들 가득한 그 현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건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 너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기에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셨어요. 네. 그런데 수많은 청년들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룬 게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미래에 대해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하다. 네. 하고 불신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 미래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확신 가지고 인도받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청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살인자로, 도망자로, 지병 수혜자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장인이 돌보고 있는 양들 치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앞길이 캄캄하고 공허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런 일 하면서 살아야 될까? 계속 이것만 하면서 살다 죽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40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꿈이 어디 있어요? 꿈도 소망도 사라지. 그래서 모세가 뭘 느꼈냐? 나는 이제 절대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느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것의 지도자가 돼. 아멘.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40년 동안 했던 모세에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네. 이 일이 생긴. 청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기 싫은데 그냥 내가 이 직장에서 돈을 받고 있으니까 꾸역 일어나서 그냥 어거지로 일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청년 때라면 돈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펙,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선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나에게 찾아와야 돼.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꾸역꾸역 하는 일을 하고면서 사는데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 하면서
내 의식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굳이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 맞아야 되냐면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현장, 그 학업,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려고 이 공부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현장을 살리라고 이러한 공부를, 또 이러한 경험을, 또 이러한 현장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게 편집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그래서 청년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즉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네. 어디서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청년부 예배에는 현장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 힘을 넣는 시간이지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지만 저도 주중에 예배를 계속합니다. 메시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산 청소년교회 구독자. 제가 메시지 했지만 저도 제 메시지를 다시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응답 받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자의 그 영적 정서가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현장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인 줄 알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통해 청년 전도운동 시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예물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예물이 공의롭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빛의 경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거지로 일하면서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또 다른 현장이 무너져가는 많은 청년들을 살리는 청년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설화소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양고은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요. 저희 청년부에서는 이 자그마한 이렇게 뭐 꽃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청년부 안에서 세례자가 나오면은 좀 그렇게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은이한테도 최고로 아름답게 하고 와라.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아름답게 하고 와서 축복받는 날로 응답받으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이렇게 소통했으니까요. 대청부에도 조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저희 교회 담임 목사 위임식과 또 저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리 스케줄을 좀 조정하셔가지고 오후 5시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가 5월 31일 날 토요일 날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스포츠만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이렇게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놀이 같은 것도 조금 아이디어를 짜서 뭐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뱀 꺼가지고 같이 걷기를 하던가, 뭐 이렇게 뭔가 좀 교인들이 같이 좀 부딪히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놀이와 게임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대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